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성경적 가족 관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가족의 시작이 되는 부부,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그 부부로부터 파생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을 향한 권면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 아내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사람이 보기에 좀 부족할지라도, 때론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죠. 그것을 조금 좁혀서 네 아내를 네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사람이 자신과 분리된 누군가를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타인은 둘째치고라도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 부모님과 자녀조차도 자신과 동등하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아내와 내가, 즉 남편과 아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내는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뗄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그를 내 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방식으로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권면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하죠.
너희에게 허락된 그 아내가 너희보다 약한 그릇임을,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인정해라.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내가, 여자가 남자보다, 남편보다 그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 아내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그 너희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너에게 그 허락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를 귀히 여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아내를 향한 권면이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를 향한 권면의 핵심은 복종입니다. 바로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왜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녀들을 향한 권면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평등 시대에 아내에게, 여자에게,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냐고 이렇게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복종이란 단어는 순종이란 단어보다는 조금 어감이 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순종은 상대방의 말이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 그러나 복종은 상대방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권면에서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서 이 복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상하수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말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너희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 너희 아내들은 남편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규명해주고 정의해주는 단어가 바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첫사람 아담 남자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관계,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내는 본질적으로 남편에 속한 자임을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신이 남편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의 아내 된 내가 남편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면서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 어떤 아내에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 어떤 길이 열리는 데 있어서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서 그 남편이 감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아내의 어떤 행실을 보고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길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이 권면의 핵심과 같습니다.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은 마음을 열고 복음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를 향한 권면이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향한 권면의 핵심은 그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은 무엇이냐?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훈계는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정정해주는 것이 훈계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성장해서 책임 있는 삶을 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훈계하고 그 다음에 교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주님의 교훈으로 그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 자녀를 대할 때 조심할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노엽다란 표현은 현대어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쉽게 말하면 화나게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주변을 보면 그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동시에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기의 감정을 쏟아붓는, 해소하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남편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배우자에게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그 자식에게, 죄 없는 자식에게 쏟아붓는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녀는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너희의 그 감정을, 속상함정을 해소시키는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아들만, 자녀만 그 부모, 아버지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때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예 징계하지도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훈계와 교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권면은 자녀를 향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를 향한 권면의 핵심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왜냐? 바울은 그 이유를 드는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노력하고 의식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일을 자주 범하곤 합니다. 또 상대방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만족을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온통 내 마음속에서는 다음 할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 심령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범위를 확장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연장자, 인생의 선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체계 안에서 봤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 오늘날 말하면 목사를 할 수 있겠죠. 혈육의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인생을 더 사신 어르신들, 노인들, 연장자, 어른을 공경하고 그 말에, 교훈에 우리는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젊을 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30대가 되고 나서 그 10대와 20대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고 때로는 어리석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부끄러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돼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린 조금 더 그 옛날의 모습이 어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륜과 인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장로들에게, 인생의 선배 연장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교회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는 그 목사의 말씀에, 그 목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대언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께서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복종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엔 비밀이 담겨 있다. 그 큰 비밀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교회의 관계를 바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여러 권면들, 그 권면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가족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가족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잘 깨닫고 알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힘써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내가 남편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나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